어떤 선생님이 예정에 없던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시험지에는 한가운데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풀라 했고 아이들은 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나름대로 그 검은 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지를 다 거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시험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아이들이 쓴 답안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흰 부분에 대하여 쓴 사람은 하나도 없군요. 모두가 다 검은 점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불편한 것, 힘든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검은 점은 아주 작습니다. 흰 부분은 훨씬 넓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큰 흰 부분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참 많죠. 생명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직장도 가졌고, 가족도 있고, 꿈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 하나에만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 붙들려서 낙심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될까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혼란한 현실 속에서,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안심하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별명이 뭐냐? 제자 파송장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적인 제자상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실한 성도라면 반드시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 보시면은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부르사 그랬습니다. 부르셨다. 영어로는 calling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즉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1절 끝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십니다. 영어로는 giving,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하면서 5절에 보시면 내보내시며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보낸다. sending입니다.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3개예요.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다. calling, giving, sending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누굴 부르시는가는 부르시는 분의 주권입니다. 주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 없어요. 주님 다른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네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부르신 다음에 뭘 하시느냐? 그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그런데 언제 주느냐? 언제 줄까요?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갈 때 그때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고 했지만 못 믿고 안 가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능력을 주신 다음에 3번째로 뭐 하셔요? 보내시지요. 어디로 가라고 현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내가 보냄받은 그 현장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실 사람들이 내가 보냄받은 현장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3 종류의 동물을 등장시켜요. 첫째 동물이 양, 2번째 동물이 뱀, 3번째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건데 16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제자는 양이고 세상은 뭐다? 일이다. 일이 늑대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양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사실이고 2번째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누가 나한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째는 그것은 사실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사실이요. 2번째는 뭐냐면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아들이 사실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2번째는 내 아들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양이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랑받는 양이고 동시에 너희들은 언제나 양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리떼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양들은 짐승 중에서 가장 나약한 짐승이라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양들을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으로 살려면 이리를 만나서 내가 이리가 되고, 호랑이 만나면 내가 호랑이 되고, 변덕 부리지 말고 언제나 양이라며, 양으로 살라며, 그럼 다 잡혀 죽을 거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만만치 않죠. 이리때 같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하고 움켜쥐려 하고, 그걸 위해서는 가차없이 공격하고 물어뜯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양으로 살란 말이요? 다 잡혀먹힐 텐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에게는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양에게는 누가 있죠? 목자가 있는 거예요. 유능한, 선한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맹수보다 더 안전하고, 얼마든지 늑대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목자의 돌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개념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늑대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목자 되신 주님의 돌봄을 받는 양떼들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구성원인데 왜 주님은 우리와 세상을 이 적대적인 관계로 묘사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스럽게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적대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임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죠. 여기에 모든 가치를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이 땅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지만은 그 속에는 영적으로 분명히 화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도 늑대의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양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도 늑대적 본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공격받으면 무릎 뜯고 싶고,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도 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충동을 누르고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양이 되려면 목자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감동과 대답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양으로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양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뱀인데, 뱀 같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뱀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뱀이 지혜로운가요? 뱀이 어떤 면에서 지혜롭죠? IQ 테스트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자, 뱀의 지혜는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뱀은 거주 영역이 모든 짐승을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요. 뱀은 산에서도 살고 들에서도 살고 강에서도 살고 사막에서도 살고 정글에서도 살고 나무 위에서도 살고 굴속에서도 살고 근데 뱀은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조건은 최악의 조건인데 어디 가서든지 살아납니다. 이 엄청난 적응 능력, 이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지라는 말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야 할 일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손도 없고 발도 없어. 머리와 몸통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고 자포자기할 겁니다. 그러나 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 살면서도 가야 할 곳 다 가고 마음먹은 거 다 한다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 입장에서 뱀은 적응력이 크다 그랬죠. 그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뱀은 아주 전략적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자, 뱀이 얼마나 전략적인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미리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미리 하와를 잘 관찰을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근데 하와를 보니까 선악과 앞에서 자꾸 쳐다보고 있거든. 저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 그 마음을 뒤집어 버릴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거죠. 미리 관찰하고, 아니 그 전에 목표를 세웠지. 유혹하겠다. 그 다음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과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고 하와가 하는 말이 먹을 수는 있지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이 바뀌잖아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벌써 말이 삐딱하게 나오죠. 그죠? 흔들렸지 마음이. 그러니까 그대로 공격합니다. 그죠? 아니라고. 그거 먹으면 말이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말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마침내 그 계략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이란 어떤 존재냐?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고 어떤 악조건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목표한 것을 성취한다. 그게 뱀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뱀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짐승이 뭐죠? 비둘기.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래요? 순결하랍니다. 깨끗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말이죠,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비둘기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깨끗한 것의 상징이 되었는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이 땅에 물이 다 빠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맨 먼저 어떤 새를 날려보냅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뜯어먹고 사니까. 까마귀가 날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뜯어먹을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물이 가득 찼으면 뜯어먹을 게 없지. 그런데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뜯어먹을 게 보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긴 빠진 거야.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안 돌아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빠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뭘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왜? 비둘기는 말이죠,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곳에만 앉거든. 그런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물이 어느 정도는 빠졌는데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흙탕물 천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또 보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비둘기는 더러운 곳에 발을 대지 않는 새라는 이미지에서 순결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을 요즘의 용어로 바꾸라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정리를 했네요. 목적은 순수하게, 방법은 전략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 할 수 있겠어요? 목적은 순수하게, 방법은 전략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무대뽀가 엄청 많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도 있고 목표도 순수한데 결국에는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왜? 뭐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지 못해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말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악조건 속에서도 숨어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을 연구하고 어떻게 공작할 것인가를 다 어떻게 싸우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를 다 계획하고 치밀하게 일을 합니다. 악을 이루기 위해서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치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략적이지 못하죠. 제가 목사님들 만나봐도 그래요. 뭔가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저 불쑥불쑥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가 본전도 못 찾아요. 계획도 없고 치밀함도 없고 그래서 힘이 있어도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어둠의 공격이 치밀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달려올 텐데 전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이해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해봤어요.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시고, 구약에서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뭐한 분인 줄 알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역사 속에서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아이성에서 아간 때문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난 것 외에는 전승을 거둔 최고의 전략가가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먼저 어떤 성을 정복하죠? 어느 성을 정복해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는 아이 성을 점령해요. 우리는 이게 개념이 없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말이죠, 여리고와 아이는 이 고구마처럼 생긴 그 이스라엘의 국토의 한가운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국토의 한가운데를 절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거지를 딱 만들어 놓고 가운데를 절단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북과 남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부터 점령합니다. 북쪽에서 못 오게만 막으면 되는 거야. 남쪽부터 싹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서 북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끝내버려요. 기가 막힌 전략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전략을 그대로 써서 대승을 거둔 유명한 장군이 있죠. 누구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병력들이 상륙하는데 2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몇만 명을 거기다 쏟아붓기는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반대하고 참모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메가더는 된다는 거예요. 왜? 적들이 절대로 여기서는 상륙작전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점령하고 김포로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죠. 그래서 인민군들이 반으로 뚝 잘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미처 피하지 못한 인민군들이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고 북쪽으로 진격해서 전쟁의 기선을 새롭게 제압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전략이 옛날 전략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활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전략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전략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없이 나가다가 목적은 좋은데 그 순수한 마음과 선한 의지를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세로 갈수록 영적 전쟁은 치열해질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대답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목표는 순수하게, 방법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란 늑대들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목자가 계시다. 너희들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을 위해서도 모든 전략을 짜내는 시대인데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대해서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전략을 세워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제자의 소명을 완성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라인 사역수련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에 해야 할 사역수련회를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사오니 1월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수련회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1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진리가 선포되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며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 더욱 잘 밝혀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마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땅에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뭔가를 확실히 알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소서. 고상하고 높은 목적을 가지되 전략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악은 전략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대책 없이 살지 않도록 우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